할렐루야. 나는 무엇에 목마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본론은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과 마지막 끝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첫 구절은 율법과 선지자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도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본론의 내용이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본론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낸 말씀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 7장 본론은 구약 선지자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되 보여주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염려,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금식에 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의를 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탐심에 사로잡히면 주인이 바꿀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난에서 오는 그 염려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마음밭이 망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림 준비에 실패할 수 있다. 그거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 몰두하면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좁은 길로 갈 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본론은요, 성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6장의 시작인데 6장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5장에서도 우리가 의를 배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6장은 이제 선지자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5장에서 의는 친절함,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원수 사랑을 강조하는 의였고 6장에서의 의는 조금 다른데 6장에서의 의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는 우리의 경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장부터 다룰 것은 염려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아니고 구제입니다. 하울링이 심해요. 그렇죠? 조금 줄여주세요. 여기를 줄여주세요. 여기를. 조금 된 것 같아요. 예. 구제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도 경건 맞아요. 그리고 금식 경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거 이것도 경건이라니 우리가 좀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의문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 역시 경건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여기서 돌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제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본다 그럴 때 이건 단순히 고아와 과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 과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합니다. 또 감사헌금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제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 역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셨고 경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에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에는요, 금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에는요, 반드시 구제 역시 경건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시작은 그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 경건을 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과시하지 않게 해서 구제하지 말라, 이거 말씀인데 다시 바꿔 말하면 너의 경건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시하면서 그렇게 너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나팔 불지 말라 무슨 뜻으로 사용합니까? 자랑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쓰이죠. 옛날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구제를 할 때 그냥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정말 나팔을 불었어요. 구제할 사람을 회당이나 길거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빠바바바방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여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여들으면 그때서야 이제 구제하는 사람에게 구제를 딱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구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나팔 불지 마라. 너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경건한 척하지 마라. 그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 불었다라고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나의 경건이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관종이죠. 요즘에 관종 그래요. 관종. 사람들 관심 받고 하자는 그 종자. 그래서 관종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보니까 딱 관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늘 사람 앞에서. 그래서 구제도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있습니다. 피셨죠, 성경?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우리가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사람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모퉁이에서 하고 길거리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경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너희 들어라. 그리고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과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눈 감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합니까? 그냥 집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골방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눈 감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골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눈 감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식하는 것도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금식했냐면 얼굴로 금식했어요. 나 금식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게 얼굴로 이렇게 딱, 나 금식해. 이걸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금식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 난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걸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 제일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것이라면 고난일 수 있고 핍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들어오면 힘드니까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허영심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히려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보다 허영심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허영을 통과하지 못한 성도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죠.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허영은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온전한 영광을 가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광을 헛되게 만드는 것, 이게 허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잘못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고 자꾸 사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점점 허영에 빠지고 있구나. 이거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꾸 보이면 그거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누구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다, 사람이 저쳤다, 사람 왜 저러냐? 여러분, 그거 위험하다라는 거, 그 위기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와서 십자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느 자매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그 자매가 그 모습을 보더니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왜 부글부글 끓습니까? 아니, 저 자매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왜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씀을 안 듣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왜 쟤는 다리가 왜 저래? 여러분, 그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지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이 죄인이 모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의로운 일만 있겠습니까? 여기에 주님 담을 모습만 있겠습니까? 죄인된 모습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 보고 부글부글 끓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때 외국인 강사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오면요, 외국인 강사 강대상에서 다리 딱 꼬고 이렇게 딱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청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강사는 와야지 왜 다리 꼬고 있어? 여러분, 그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가끔 이게
좀 예의도 필요한데 가끔 이게 앞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수근수근해요. 담임 목사님 다리 좀 오므렸으면 좋겠는데 다리 좀 오므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왜 그거 봅니까? 아니 왜 그걸 왜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지 목사님 다리 좀 벌렸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정리 안 했다. 또 성도들이 뭐 안 했다. 성도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걸 왜 자꾸 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래. 하나님 바라보면 정리 안 했구나. 내가 할 일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을 작게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 안 보고 사람만 본다? 이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마귀의 본질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라. 근데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라고요. 우리 오늘 찬송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앙망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본다고요. 신앙은요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 누구만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초점 맞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 보라는 거예요. 너의 관종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져서 바리새인처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나는 무엇에 목마른가예요. 나는 무엇에 목마른가? 나는 하나님의 목마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의 목마른가? 나는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른가? 아니면 사람의 칭찬에 목마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 두고 그러면 좋을 거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두는 거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게 보니까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안 보여야 돼요. 그리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찬송했죠. 세상과 나는 강원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구속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다 부숴라. 그리고 그의 소유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에 가서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에 보니까 소유가 너무나 튼실하고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튼실하고 좋은 거 다 빼돌리고 하찮은 거 그리고 가치 없는 거 다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갈멜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사울왕이 이제 간 거예요. 가고 거기에 이제 사울왕 기념비 딱 세워놓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사무엘이 막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죠.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 왕을 보면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길갈로 가가지고 이제 왕을 만났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그것에 순복하지 않는 것, 고집 피우는 거, 이게 완고함 아니겠습니까?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이씨,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우리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 사무엘,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사무엘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사울왕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사울왕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즉 그 모습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시선 그거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 시선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책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바라보며 사는 거, 사람들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 이제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구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도 이제 드러내고 싶어서 이제 의논을 하여 자기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이것이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와서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제 경건을 보이려고 이제 재산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너 마음속에 꽉 들어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속이는구나. 그러므로 그렇게 호통치자 그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나니아 똑같이 와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의 호통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또 역시 그 부부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수히 드리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 또 헌신, 봉사,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도 다 하나님이에요. 봉사를 해도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충성을 해도 다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니까, 여러분, 편지에 그런 형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편지의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편지 쓸 때 이제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편지 쓰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to 누구에게. 그래서 수신자가 누군지를 먼저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부 인사를 하면서 내용이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누구 올린 누구 배상 하여튼 이렇게 이제 발신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딱 이제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신자, 문안, 발신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식을 취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서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발신자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로마의 사도 바울이 또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편지를 이제 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는요 굉장히 비참한 존재였어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노예는요 항상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요 주인의 그냥 소유물이었고 뭐 윤리, 도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쟤 말하는 거 듣기 싫어. 말하지 마. 그래서 아예 이 노예를요 말을 못 배우게 했어요. 말을 못 배우게 했다고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요 노예와 당나귀는 꼭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말귀를 알아듣고 당나귀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짐승 취급 당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노예는요 그냥 주인이 사고팔고 하는 재산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그러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발신자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이는 비참한 것인데 오히려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그 바울이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 오직 예수만 있고 나는 없는 존재가 바로 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 안에는요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가득한 거예요.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지에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어떤 형식을 취하냐면 처음에 발신자를 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합니다. 그리고 문안입니다. 이게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발신자를 말합니다. 발신자를 말하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와야 돼요? 수신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신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신자가 나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이 나오자 바울의 마음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형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편지의 형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택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리고 바로 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꽉 찬 그리스도로 꽉 찬 그 열정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미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요. 이게 처음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쭉 말씀이 나와요. 그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분명한 내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요 몇 년 동안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그때는 통신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겼는지 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전쟁에 나갔던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기니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령들이 각 마을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이제 마을에 도착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은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무엇 합니까? 마라톤 하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43.195km를 뛰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라톤이 돼서 오늘날까지 올림픽의 마지막에 마라톤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미국에게 덤비다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2대를 이렇게 터뜨렸어요. 그러자 일본 천황이 이제 잘 안 들리는 목소리로 이제 라디오로 이제 잘 들리지도 않는 그 목소리로 이제 벌벌벌 떨면서 이제 일본의 항복을 선언했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다 울었어요. 대한민국 그때 다 울었다고요. 그리고 환호성을 질렀다고요. 너무나 기뻐했다고요. 그때 교회는요 종을 쳤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교회 종 못 치게 했어요. 예배 못 드리게, 종 치는 거 예배 시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 못 치게 했고 예배 못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방되었단,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교회는 종을 쳤어요.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종도 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소식, 이 한 가지 소식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악한 마귀를 이기시고 악한 마귀를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사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안에는 이것에 대한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뜨거움이 견디지 못하고 형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복음은 이러하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좀 구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구제를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 빨리 뭔가 해보세요. 왼손이 모를까요?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까요? 막 오른손이 막 뭘 해요.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왼손이 과연 모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중간에 있는 나의 머리가 잊으면 돼요. 잊으면 된다고요. 잊으면 왼손이 몰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가 5장 마지막에도요. 원어로 제가 쫙 썼는데 이거 안 했더라고요.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에 하나님 상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것. 그래서 구제할 때 그것이 그냥 구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종되지 맙시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왜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잔뜩 오해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정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말 집 없고 가족 없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음해해서 정말 목사님을 정말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친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목사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애들 데려다가 나쁜 짓을 한다. 저 여자 데려다가 나쁜 짓을 한다. 막 손가락질하는데도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저 목사는 애들 데려다가 아주 더럽고 나쁜 짓을 한다라고 손가락질 할 때 목사님이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아니다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종했지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겠어요. 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말하고 싶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스토리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혹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했어요. 알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나는 사람의 칭찬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릅니다. 나는 사람에게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목마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는 무엇에 목이 마른가? 나는 사람에게 목마른가? 하나님에게 목마른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목마른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309장 목마른 내용은. 사모님 어디 갔나요? 저기
정지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목마른 내용은 1절 4절 하겠습니다. 1절 4절. 목마른 내용은 309장입니다.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목마릅니까? 하나님에게 목마릅니까? 사람에게 목마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일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상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와 금식만 경건이 아니요 우리가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 역시 경건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